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6장 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네, 아멘. 옛날에 임기본 장로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안경을 벗었다 쓰셨다 했는데 나도 저럴까 그랬는데 글씨가 안 보이네요. 여기 피투성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돌봐보지 않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백성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의 원래 죄된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우리 삶의 인생 여정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 삶 자체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사방이 상처가 나는 그런 삶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몇 해 전이죠. 삼육대학교에서 근무할 때 오충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직원 신앙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하신 말씀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딱 하나 기억나는 말씀이 뭐냐면, 이분이 40년간 목회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씩 그 가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라는 게 나의 버리지 못한 본성이 될 수도 있고, 또 회복되지 않는 어떤 아픔이기도 하고, 또 이 씻어지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내 몸에 어떤 치유되지 않는 연약함, 그런 육체적인 아픔, 이런 것들, 사람마다 다 다른 가시는 꼭 하나씩 다 갖고 있답니다. 그분 당신도 그 가시를 갖고 있는데 그걸 해결되지도 않고 버릴 수도 없는 그런 가시를 안고 살아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사람은 누구나 제 십자가를 진다라는 속담이 있고요. 또 모든 집안에는 그 집만의 눈물이 있다라는 석양 격언도 있습니다. 또 아일랜드 속담에는 각자의 마음은 알 수 없는 전쟁터라는 말도 있고요. 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영화 배우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플라톤은 친절하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욥기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니라라고 하고 있고, 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베드로전서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이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안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도매식 도상에서 밝은 빛을 봤을 때 생긴 그 안질이 계속 그의 일생을 괴롭혔다라는 그것이 가시라고도 얘기하고요. 엘렌 화인 여사도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고생했다라는 말을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만큼 그를 괴롭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간질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견해는 언어적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머리 둘 곳 쫓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처할 곳도 없으셨고요. 그런 시기를 받으시고 고발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무시당하시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으라라고 계속 호소하고 계십니다. 제 주위에서도 보면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각 가정, 각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과 각자의 모습으로 다들 너무 힘들어하시고 어려움 중에 계십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견뎌내시는 것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경험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고난과 인생의 힘겨움들을 느끼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런 고난들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시험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냥 일반인들보다 더 심한 고통들이 그들에게 오는 걸 보고 또 듣고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맞춰봤을 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해답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의 지혜나 저희의 안목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건 저희 각자가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문이 가득한 인생을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지난주 교과인가요? 거기 안식일 교과에 보면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인 줄 알았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거기 교과에도 있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라는 그 말씀이 목사님에게도 새롭게 다가왔다 그랬어요. 그래서도 뭐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 그런가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가나안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정이라고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유튜브에서 어느 이 80대가 넘은 목사님의 그 설교를 좀 보게 됐어요. 이분도 80세가 넘으시면 정말 세상에 모든 일들은 다 겪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고난뿐인 인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 그 말씀이 쉽게 와닿진 않지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열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구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나온 광야에서 그럼 얻은 게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의식주는 다 해결이 됐어요. 광야에 나와서도 의식주는 다 해결이 돼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애굽에서 우리가 나와서 얻은 건 도대체 뭐냐? 그것이 뭐 우리가 많이 그동안 들어왔던 자유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냐면 애굽에서는 바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그냥 무조건 일하는 거예요.
밥 주면 밥 먹고 눈 뜨면 또 일하고 저녁에 피곤해서 자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이 그냥 매일 반복되는 대로 끌려가는 삶. 그러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지 가나안으로 향해서 갈지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얻은 것은 자유에 대한 권리와 그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분이 이렇게 물었던 거고요. 이게 노예로부터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다음 가는 길 우리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어떤 동등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가나안을 보고 온 12정탐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건 하나님이 다 하셔서 데리고 나오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유에 의한 선택인데 우리가 그 12정탐꾼이 가나안에 가서 풍요로운 그 열매들을 보고 왔지만 거기서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은 그들이 무서워서 우리는 못 가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가나안에 그 무서운 사람들이 없었고 풍요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만 있었다면 그 12명은 다 거기에 갔겠죠. 아무 부담 없이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이 있고 그들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듯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택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택을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에 풍요로운 젖과 꿀이를 흐르는 땅과 그 과실들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안 보러 가면 할아버지가 전화를 해요. 용돈 줄 테니까 와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한 명씩 갑니다. 가서 용돈을 받아오는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용돈을 받으러 오든 자발적으로 오든 어쨌든 얼굴을 보면 좋아요. 하지만 용돈을 줘야지만 아이들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용돈을 주지 않아도 할아버지를 보러 간다 그러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강제하셔서 우리가 무조건 복종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바로의 노예와 하나님의 노예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노예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런 오해가 신앙생활 중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는 계약관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보상을 주실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관계 가운데 있으면 뭔가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그런 계약관계도 또 노예관계도 아닌 정말 아무런 조건이 없는 가족 같은 관계,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고 한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원 제목은 쇼생크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쇼생크라는 것이 바로의 그 왕 몇 대 손 후에 그 왕가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원제를 갖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앤디라는 사람은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고 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곳에는 폭력과 무기력, 뭐 시키는 대로 무조건 그런 일들만 하는 일들의 반복인데, 이 앤디라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자유를 갈망하면서 그 죄수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계속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다가 결국은 이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막 비를 맞고 있는 탈출한 다음에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이 동일한 감옥에서 50년 동안 종신형을 받다가 가석방이 되어서 이제 감옥을 나서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감옥을 나서서 그는 오래 생활하지 못하고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유의 무게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냥 죽고 마른 것입니다.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 뒤에 또 다른 주인공인 레드라는 그 또 종신형을 받던 죄수가 가석방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마련해준 마트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 주인공이 그 매니저에게 손을 들어서 물어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왔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매니저는 화장실 같은 거는 묻지 않고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공원에서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지금까지 허락 없이 했던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 없이는 단 한 방울의 소변도 넣을 수 없다라고 그가 흐느끼면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권총 가게 앞을 이렇게 서성이면서 이 권총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감옥을 탈출했던 앤디라는 그 자유의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를 찾아가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길들여진 이 죄된 우리, 원래 피투성이었던 우리의 모습이 이 자유를 누릴 권리와 책임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계속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고민을 좀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피투성이었던 아이를 이 남편 된 사람이 구해내서 16장 9절로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고리에 손목을 끼고, 이렇게 쭉 해서 그를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남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가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자리, 가장 아름다운 모습,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녀에게 주어진 구원 이후에 그녀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녀는 수많은 다른 남자들과 외도하는 것으로 그녀의 이 자유의 권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어디까지 이 외도를 하고 타락을 했냐면, 에스겔서 16장 20절 21절로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들여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렇게까지 자기의 그 자유의 권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그녀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그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22절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어서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낸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번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종되었던 내 여호와를 잊지 말고 또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곳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차례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그 창조되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죄된 모습인데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재창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데 여기 이 강도가 아까 그 피투성이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뺏기고 뒤어 터지고 상처난, 그래서 버려진 이 강도를 이 사마리안 예수님 되신 분이 오셔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셔서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옮기시고 그곳 주막 주인에게 돈을 이 데나리온을 지불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보살펴 달라고 돈까지 주어가면서 그를 보살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데나리온이 그때 돈으로 계산하면 2달치 숙박비라고 해요. 2달치 숙박비면은 수백만 원 정도에 되는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상처난 자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그를 안전한 곳에 옮기시며 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돌보시고 안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 집에서의 편안과 그런 것들이 기억났기 때문에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니까 2장 4절에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책망 중에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는 우리가 많은 것들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에덴 동산에는 화영검이 매일 불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식일마다 그 에덴 동산 앞에 가서 그 화영검이 불타는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 그때 그 사랑들을 기억해라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 예화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 여기 이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말라뮤트라는 종입니다. 이 말라뮤트가 이 주인에게 맞아서 거의 막 죽어가는 상태인데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해서 119가 출동을 하고 해서 이 개를 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9와 이 신고한 사람들이 이 개를 치료해주고 또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강아지들 보호하는 그곳에 보내서 이제 살게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도 이 말라뮤트를 입양해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여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락사 당일인데 그 안락사 당일에 찍힌 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얘가 그릇을 들어서 이 작은 강아지가 먹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이 아이가 죽기 2시간, 안락사 당하기 2시간 전에 극적으로 입양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입양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의 죽어가는, 그냥 가만 냅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내셨다라는 그런 또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기억이 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다시 에스겔서를 보면 16장 60절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냐. 여기에 포함된 의미는 이 성경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거예요.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외도하고 정말 차마 읽을 수 없고 여러분에게 같이 읽자고 할 수 없는 낯뜨거운 글들이 쭉 나열되어 있음에도 그 남편은 기억해서 돌아오라는 호소가 계속 되다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고 죽음이 이를 수밖에 없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봤더니 너와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라는 그런 감동적인 은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에서도 이런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욥기서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로마서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사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단지 가나안에 있는 것을 찾아서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노예 관계가 아니라 정말 동등한 관계로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됐을 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자세, 그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저가 여러분에게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작은 경험들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고 다가오는 역경들과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들을 작게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또 어려움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숙제들이고 또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성경의 어디를 봐도 고난은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주셨다는 말은 한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담긴 의미가 꼭 있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